네네. 잘 지내셨어요.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이.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4번째 강의입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저희들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 와. 약간 해석적인 언어로 좀 써봤는데 네.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꽝이다. 네. 예. 오늘도 우리 박유한님 함께 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사실은 13장은 못 참죠. 예, 고린도전 13장은 제가 꼭 와야지. 와야 되기 때문에 양보 못하지. 예, 우리 그치? 보규한테 조금 좀 더 있다 오라고.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 저부터 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하여, all for one, one for all. 예, 아, 이게 예.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와 각 지체의 관계를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또한 한 사람을 위하여. 네. 예, 멋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우리 윤정 씨의 말을 이어서 이걸 가능케 하는 건 사랑밖에 없다. 아, 예. 라고 결론이 났던 그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거칠애가 되고 네. 그 속에 이기적인 탐심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예. 네, 저는 암세포는 탐욕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번식을 하지만 정상세포는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살면서 앞으로 나가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만둬야 할 때 또는 안 해야 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정말입니다. 내가 할 때는 그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쏟고 내가 지금 이제 물러갈 때 됐다 하면은 서서히 자기 위치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대체를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저 수고 중에 청출어람, 네. 청어람. 네. 그게 이제 축복받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가정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고 엄마보다 딸이 낫고 그러면 이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이게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지체들의 역할이 있고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을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아니, 우리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와 동료,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훨씬 힘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신앙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의 기초석과도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4강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 그러면 드디어 사랑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과제로 드렸는데 사랑을 한 단어로 각자 정의를 한다면 한 단어. 누구부터 하실까요? 참 사랑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참 저부터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네. 되게 쉬운가 봐. 저는 쉽죠. 그래요? 네. 네, 사랑은 여윤정이다. 쉽지 않았어. 내가 정말 설렁설렁했다. 나 진짜. 좀 삽시다 나도. 깜짝 놀랐다. 야. 뭐 이유까지 한마디로 그 더 이유. 하시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을 줘야 되고 가장 네. 큰 사랑을 또 받아야 되기도 하고. 제가 막 박수 치고 싶은데 네. 사랑하는 아내 이름을 딱 대서 네. 아주 멋진 남편입니다. 네. 서로 두 분 한번 마주보면서 한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손 붙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정성 있게 좀 제발. 아니 이희성 어떻게 진정성이 있나? 네, 얘기 좀 하시죠. 사랑은 여윤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앞으로 한 달간은 좀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 축하드려요. 네,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여윤정님 하실 말씀. 사랑은 먼저 사랑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왜 정말 뒤돌아 앉으시는 아니,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은 정말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근데 아니 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었냐면 얄밉지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홍가람은 아니네. 아니, 홍가람을 지칭을 하는 거죠. 예. 사랑은 여윤정이다. 네. 사랑은 홍가람이다. 그 아니 말하고 뭐 그렇게 똑같네요.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멋진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신 거 맞죠 지금? 우리 서현미님은 저는 공감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를 다 감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이입해보고 공감하는 게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나. 그게 비단 어머니의 사랑이든 아버지의 사랑이든 혹은 그냥 연인을 향한 사랑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난 늘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닐까. 네.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박유한님은 어때요? 저는 사랑은 회복인 것 같아요. 회복. 회복이라는 걸 생각한 이유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대상들도 사실 다 외면당해도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명 정상세포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고정. 보통 암세포가 정상세포 되기는 너무 힘든 건데 네. 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조차도 네. 다시 정상세포로 변화된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데 저는 오늘은 네. 사랑은 가슴 알이다. 맞다. 가슴 앓이. 사랑하게 되면 뭔가 설레기도 하지만 네. 안타깝기도 하고 맞아.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가슴 알이를 해야 사랑해.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아멘. 네. 사실 아마 우리가 평생 듣는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언어, 우리가 노래를 딱 해서 가요를 틀어도 나타나는 단어,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단연코 사랑.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자녀의 축복이 없어져요. 그렇네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러면 자녀의 축복이 있고 자녀를 가지고 나서도 자녀가 잘 자라나려면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세계가 다 망가지고 지구가 종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법칙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사랑 때문에 이게 질서가 생겨지고 조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 전체가 균형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그 근거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잘 알려진 장입니다. 근데 이게 12장과 14장의 샌드위치 구조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장 읽다가 14장으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12장의 성령의 은사들, 14장에도 성령의 은사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죠. 성령의 은사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으로 멈춰서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나쁜 요소로 이게 작동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네. 사랑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그 힘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첫 번째 열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다. 둘, 모든 은사를 참된 은사 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받아야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복된 은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심에 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자꾸만 노출이 되고 어떨 때는 세상의 갈등보다 더 무서운 갈등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막 적으로 정죄하는 이런 갈등까지 야기시키는 그 중심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의 덕을 위한 최고의 안내자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박요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가장 좋은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태도와 방식 아니에요. 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길을 내가 발견했다. 여러분 제가 CBS로 와야 되는데 KBS로 잘못 치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네. 여러분 길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간 더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의 방향성이에요. 길의 목표예요. 그걸 못 잡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내 인생의 길이 뭘까? 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이 way,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예가 많이 나오는데 의의 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평화의 길. 여러분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길을 발견한 사람인가. 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앞부분의 테마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거나 12장을 읽거나 14장을 읽거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은사예요. 네. 수없는 은사의 목록을 13장에서도 반복해서 나열을 합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앞부분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예언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다 말짱꽝. 말짱 꽝.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I am nothing. 아무것도 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모든 것이 그냥 무야.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사랑이 4절부터 7절까지 인격체처럼 쓰여집니다. 네. 그 사랑과 예수님을 대체해도 괜찮아요. 아. 근데 사랑과 나를 대체하면 어떨까요? 나 김지철은 오래 참고, 나 오래 참지 못하는데. 나는 온유하며, 이거 나는 그냥 벌떡벌떡 화를 잘 내는데. 그 나를 집어넣으니까 진행이 안 되네요. 진짜 내 다 이름으로 막히네. 집어넣으면 굉장히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잘 맞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너무 잘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네. 여러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은 어떠냐?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주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사랑이 자꾸만 결핍되어진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상태를 완전히 바꿔서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너희들의 은사가 축복의 은사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사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생명체로 살아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4장 1절 전반부까지 짜임새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12장 31절에 가장 뛰어난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조치라. 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 설명해 보면 1절부터 3절은 은사보다 뛰어난 사랑.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사랑에 대한 예찬.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은 임시적인 은사를 뛰어넘는 사랑의 영원함.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의 사랑은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너무 그냥 열정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기독교의 사랑은 그냥 못된 것만 봐도 그냥 오냐 그냥 대충 착하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가? 근데 바울의 이 사랑장을 읽어보면 그런 사고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향해서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사랑이 은사와 뭐가 다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 또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 속에 늘 자랑스럽게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왜 위대한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몇 가지로 쭉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성령의 은사인 어떤 말보다 중요하다. 1절 말씀을 우리 서현미님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방언, 지금 네. 방언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나 방언해. 나 무의식 중에 내가 방언하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 너희들 방언할 줄 알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말처럼 들렸어요. 그것을 자랑이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은사의 헛됨의 표지를 구리로 만든 진광, 요란한 꽹과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예요. 관심을 끌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시끄러운 소음처럼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해? 말짱 꽝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시끄러운 그 소음에 불과한 것이야. 하고 아주 강력하게 당대의 방언과 이것이 천사의 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더 위대하다. 2절 말씀을 한번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I am nothing. 나는 꽝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원해요? 예언하는 능력. 뭔가 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미래가 열려질까? 그런 환상 우리 사모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의 풍성함,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믿음조차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흠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네트워킹, 사랑의 네트워킹이 주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생각과 훈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홍가람님. 그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랑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사랑해서 질투가 난다거나,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해서 명예욕이 생긴다거나, 너무 사랑해서 뭔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유욕이 생기거나,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예. 과연 근본적으로 사랑에서 발로가 돼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인 건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의 종류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랑이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사랑이 있어서 그 양상에 따라 지금 말한 사랑 때문에 독점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 때문에 내어주려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네.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한 주 더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빠지지 주일에 마요. 절대 안 빠지죠. 꼭 질문을 네.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래요. 사랑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탐욕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 때문에 야 이것도 네가 가져 하고 주는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네.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어떤 구제나 희생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구제하는 게 사랑 같지 않아요. 네. 근데 바울은 그 속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너 정말 사랑 때문에 하니? 너 잘난 거 표현하려고 너 하는 거니? 그렇지. 우리 속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그 3절 말씀을 홍가람님.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게 유대적인 최고의 경건성이거든요. 구제하고 자기가 정의와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몸을 내어놓는 거 얼마나 큰 대의를 위한 사랑처럼 보여지고 예? 진짜 큰 위대한 역사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게 궁금해진단 말이죠. 네. 진짜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경건한 국률함을 갖고 뭔가 행해 나가는 것 같은 구제나 자기 몸을 다 내어놓는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무상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랑하는 교만의 표시로 전락하는 것 때문일까?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영원함과 임시적인 것. 사랑은 영원한데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든 은사들은 다 임시적이다. 다 시간의 제한을 갖고 있다. 사라질 거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8절 말씀을 박요한님 읽어주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사랑 영원해. 시간을 초월하는 거야. 사랑은 무한대로 펼쳐진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온전한 사랑. 은사들은 부분인데 사랑은 전체를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놀라운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도 갖고 있고 통전성도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서현미님 읽어주시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온전한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죠. 아, 사랑. 부분적인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은사되게 하는 밑바탕이고 동력이고 그것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예찬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성숙한 사람의 표징입니다. 은사들은 아이와 같이 미숙함에 매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성숙한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건 이것이야 저건 저것이야 율법적으로 재단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훨씬 넓은 세계가 열려지면서 이것은 왜 필요한지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으냐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childlike이 아니라 childish입니다. childlike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숙한, 유치한, 성숙한 판단력이 상실된 그런 표현인데 은사만 가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사랑과 알면 더불어 갑니다. 사랑하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이게 사랑과 알미 갖고 있는 축복의 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사랑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이 야, 너 이거 해라. 누가 다른 친구가 야, 너 이거 해야지 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면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아마추어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프로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느냐면
프로가 진짜 프로가 되려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연기하는 분들에게도 즐기면서 하라. 노래하는 분들에게도 무슨 경연대회 같은 데를 보면 너 즐기면서 해. 그 부담 갖지 마라. 자꾸만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 자체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노래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이거 내가 어쩌다 이 직업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게 하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금방 지루해져요. 실증이 난다고. 네. 근데 나 여기엔 내가 적어도 누구보다도 나는 전문가야, 여기에. 난 여기에 내가 사랑하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깨달음도 많아지고 그 분야에 대한 폭넓은 삶의 이 알매, 이 지식까지 다 자기 것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사랑 때문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 당신 보기 원했지만 당신 내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어요. 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그분도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온전한 것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성이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거룩함에 우리를 죽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번째, 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인가? 왜 이것이 최고인가? 우리 13절 말씀 박요한님 읽어주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거 우리 뭐 얼마나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믿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미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미 주님을 사랑하면서 알게 되니까.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안 보여 어디 있어 엄마 찾다가 엄마가 저기서 딱 나타나면 얼굴 보면 그냥 얼굴이 환하게 아이의 얼굴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냥 가슴에 따뜻한 평안함을 갖고 쉼을 누리게 되는 그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사랑 안에 서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 참여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소망하고 내가 이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소망은 기다림이고 오래 참음인데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모든 약속이 실현된 다음에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만남에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 관계를 찰지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드는 삶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 소통 속에 제일 필요한 것,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대화하고 사랑 때문에 함께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랑만이 전적으로 변함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성을 극복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지루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시간이 그냥 훌쩍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갖고 있는 그것은 시간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없다는 거.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서현미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니까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신앙의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혹시 낙심될 때, 이게 어떻게 되나? 내가 방향성을 모를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여윤정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든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윤활유, 하나의 능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보시면 좀 한번 읽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7절 읽으시면서 그게 네. 전부 몇 개가 나오냐면 15개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15개를 읽으시면서 네. 내가 가장 사랑에 접근해 있는 게 뭘까? 또 사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뭘까? 네. 내 모습 속에 이것은 그래도 좀 있어. 근데 이거는 아주 없어. 그런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기,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사랑이 가장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그거 이제 분석해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제 있어요, 숙제. 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사랑은 여윤정이다. 변화 없으신가요? 변함없죠. 네. 향후 한 4, 50년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4, 50년이요? 네. 100세 시대에.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제 오시면 이제 딱 요 기간에 맞게 말씀하셨네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어떻게 홍가람님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근데 아니 뭐 근데 이게 참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돈이 들기를 합니까? 뭐 특별히 내가 뭐 이게 물질적으로 드는 게 없는데 이게 참 어쩔 때는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사랑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딴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게요. 저도 언제 이 대답이 나올까 빨리 했는데. 마무리하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도 진짜 좀 너무 고민 때리네 진짜. 정말 어떻게 될지. 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랑으로 더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정 주에 이 자리를 박요한 지키실지. 네. 자, 그럼 이번 주도 같이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 보내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